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세. 오늘의 주인공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3대 성군으로 불립니다. 그는 위대한 조상 다윗의 길을 전심으로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전국의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요새와 국고성을 세워 용맹한 장수들 그리고 100만이 넘는 막강한 군사도 거느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예물과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에게도 한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이죠.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포악한 군주입니다. 선지자 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때 아람 군사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집중하도록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는 살고 우연히 화살이 날아가 아합은 죽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후 선지자로부터 쓴소리를 듣습니다.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유다 전역을 돌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친 여호사밧에게 예후의 예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합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백성은 무엇을 할까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1절, 2절을 봅시다.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침공해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3일 거리인 엔게디까지 다다랐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죠. 위기의 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때 무엇을 할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도한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 앞에서 제일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또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 기간은 축제일이다.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가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호사밧은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들마다 저마다 섬기는 신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고 약 600년 후에 가나안 땅 주민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 사실을 기도 중에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팩트 체크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드렸던 그 기도의 기초에서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성경, 특별히 신명기의 기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 땅은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인척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롯 자손과 에서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여호사밧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죠.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그저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압과 암몬의 침략은 단순한 전쟁, 도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 주권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그 후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지를 아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판결하다, 벌주다는 의미인데요.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시편 121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됩니다. 역사신학자인 펠컨 박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죠. 그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의 자손으로서 그의 계보를 보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준이 안요세 목자님 또 화산연 찬양대가 오랜만에 찬양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을 보통 사람들은 설교를 위한 워밍업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복음 증거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 양자의 동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떠받들어주고 이끌어줍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격상시켜주고 마음을 고양시켜줍니다. 역대상 25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애언을 의미합니다. 찬양이 곧 선지자의 애언과 같은 셈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나의 감정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메신저들 통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이명철 목자님이 이번 찬양을 우리 생애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부릅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을 보여주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전도하거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은 온통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면 적군의 군사력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라면 그 어떤 인간의 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홍해로 막혀 있고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그래 보기만 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할 일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전쟁의 주인공이고 여호사밧과 백성은 관중입니다. 그런데 야구장 가서 치맥 먹으면서 보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전투 태세를 유지하면서 보라는 것이죠. 보는 것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야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한 것입니다. 시편 60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용감하게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단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칼과 창 대신 믿음을 무기 삼도록 한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가장 앞에 나왔는데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운 것은 의미가 있겠죠.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인 찬양을 앞세운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찬양을 들판에서 싸우러 갈 때 부르게 합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한 가지 찬양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곳곳에 보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구석구석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입니다. 히브리 말로 인자라는 말이 무엇이죠? 많이 맞죠? 이제 수영의 제목으로도 했었죠.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 자비, 사랑, 갖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셨나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허물과 또 죄의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인자가 영원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대신 적들이 서로 막 연합군 간에 불화와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자멸한 이후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옷과 무기, 금, 은, 밀, 포도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일하지도 않았지만 추수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 땅이 폐허가 되고 또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야 정상인데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백성들의 노래와 찬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리한 싸움이었죠. 불은 꺼도 되겠네요. 춥진 않잖아요. 오픈기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전리품을 수고했습니다. 엄청 기쁘겠죠. 공짜로 얻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차장에 100억의 현금을 살포했을 때 그것을 막 주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지금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리품을 수고하면서도 찬양하고 넷째 날도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 찬양의 장소는 어느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찬양한 장소였기 때문에 복을 받다,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진 불화가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한 곳이 찬양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축복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일생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는 거대한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그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들의 찬양은 불화가 골짜기에서 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몰려갑니다. 추수감사 찬양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소문은 모든 나라로 퍼져갑니다.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감히 군사적 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굶주림, 추위, 질병으로 49명이 항해 도중 세상을 떠나고 석 달 만에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의 호의로 옥수수, 감자, 호박 등의 씨앗을 얻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꿉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칠면조를 잡아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죠. 이 정신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약간의 성질과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풍작을 감사하여 추수 직후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죠. 우리 민족도 일제히 부여의 영과 고구려의 동맹, 마한의 무천, 그리고 현대의 추석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 감사라는 뜻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기뻐하지 못할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기회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옵니다. 감사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존 헬이라는 분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윌리엄 스코트 목사님이 하루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원주민에게 붙잡힙니다. 그들은 창으로 심장을 겨눕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는데요. 3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평소에 찬양을 즐겨 부르십니까? 저도 많이 이제 부르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신앙의 척도가 찬양 생활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이 습관적이고 감동이 없고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찬양 생활이 회복되어야 신앙 생활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뿐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와 불붙는 찬양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령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이 사흘 동안 전리품을 얻는 기쁨을 추수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찬양하는 친백성 삼으시고자 함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